성도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생각을 어릴 때로 한번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설화에서 부모님과의 성장한 과정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내가 오늘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었지만 내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성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어머니에게 매를 맞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어머니에게 맞는다고요?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엄하신 분이라 가지고 혹 내가 잘못했을 때에 매를 맞은 경험이 있지만 아버지는 엄하시고 때로는 아버지는 정말로 가끔 그런가 보다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되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유로운 분이고 어머니는 사랑스러운 분이고 항상 좋은 분이고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지만 어머니는 나에게 언제나 뒤에서 눈물로 닦아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사랑스러운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호되게 한번 맞습니다.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부터 맞고 나서 분하고 마음이 아파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에게 잘해주시는 어머니가 어떻게 나에게 매를 때릴 수가 있어?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중얼거리면서. 이게 한 어떤 어린아이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어머니에게 매를 맞아본 적은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없습니까? 어머니는요 특별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자식을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리고 나서는요 어머니 마음이 더 아파요. 어머니 마음이 더 속상하는 거예요. 아파하면서 온종일 아들이 우는 것보다 더 울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어머니지만 때로는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까 봐 어머니는 매를 들고 호되게 때릴 때가 있고 때리고 나서도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며칠 안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다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이 엉망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성전이 아버지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어요. 장사꾼들이 모여서 장사치들이 장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들이 온통 돈 바꾸는 사람들,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않고 또한 기도해야 될 아버지 집이 완전히 장사치로 바꿔버린 이런 예수님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 꼴을 보시고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애스러우신 분,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분노하셨어요. 채찍을 들었습니다. 휘둘렀습니다. 다 내쫓아버렸어요. 저들은 워낙 잘못하고 있을 터라 예수님이 그 위험과 근세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몰랐죠. 그리고 몸을 도사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성전들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어쩌다가 이 성전이 이 꼴이 됐느냐? 어쩌다가 성전이 이 모양이 됐느냐? 그리고 가까운 베다니 마을로 가셨어요. 하룻밤을 쉬시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벌써 성전에 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락날락 찾아갔다가 성전에 가보고 실망했던 그 성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았지만 성전의 그 모습 꼴을 보고 실망해서 좌절했던 사람들, 많은 그 윗선자들, 거짓 지도자들이 우울거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저 썩어빠진 성전을 생각하시면서 올라가십니다. 그 성전의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입니다. 몹시 시장했던 터라 그 무화과 과실로 인해서 배를 조금 채우고 좀 요기를 할 생각으로 다가가셨지만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무화과 나무는요 굉장히 커요. 키가 한 115피트에서 한 20피트 정도 되고 이 옆으로는 더 20배에서 한 30피트가 되는 그런 무성한 그런 나무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어떤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멀리서 볼 때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라도 굉장히 풍성해 보인 나무였습니다.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4월에 한 번 열리고 9월에 또한 열매가 맺힙니다. 4월에 열리는 열매는 지난 해의 묵은 가지에 의해서 맺히는 열매예요. 그리고 9월에는 새 가지에서 탐스럽게 열매 맺히게 됩니다. 4월에 열리는 그 열매는 굉장히 습습니다. 뜰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좋지 않아요. 냄새도 그렇게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9월에는 새 가지에서 새 잎에서 나온 열매이기 때문에 색깔도 노랗고 냄새도 향기롭고 먹으면 굉장히 단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보면 여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9월에 맺혀지는 열매의 모습이 아니라 4월에 있는 그 열매를 보고 하신 말씀이죠. 맛있는 열매를 맺는 그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4월에 열매 맺는 열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구하시는데 그것마저 없다는 것이 실망이에요. 9월에 내가 탐스러운 열매, 맛있는 열매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묵은 가지에 의해서 맺혀지는 4월에 그 열매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것마저도 없었을 때에 참 탄식하신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앞에 놓고 실망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너는 아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계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래서 자녀를 실족해 하는 부모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생명이지만 부모된 심정으로서 그 자녀를 실족해 하는 너의 죄가 더 크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마음을 상하기가 쉬워요. 배고픈 사람은요 더 마음 상하죠. 무엇인가를 기대했다가 실망하니까. 그리고 배고픈 사람은 코가 예민하잖아요. 저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저 무슨 음식일까? 저 좀 그 음식으로 배를 좀 채웠으면 좋겠다 해서 코가 예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도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적은 누구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비판만 하고 행동은 없고 말만 있는 것. 행동 없는 사람들의 그 많은 말이 많은 사람을 더 실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줄이실 때에도 배가 고팠지만 금식하고 내려오셨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꼭 배가 고프셔서가 아니라 주님은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갔지만은 열매가 없음을 보고 심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적하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한번 기적을 벌여 주십시오. 여기에 놀라운 이적을 한번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표도로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또한 또 다른 관점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이죠. 병자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이적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치유의 이적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들,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거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이적들을 우리는 보고 아주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은 면으로 우리가 이적이 나타납니다만은 반드시 이적이 좋은 면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나무를 향하여 여러분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없으리라고 했어요. 이 놀라운 저주를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에게 열매가 없으리라,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말라 죽는 이런 이적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이적이지요. 멀쩡한 나무가요 예수님 말씀에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게 돼요. 여러분, 병든 자가
건강해지는 것만이 이적이 아닙니다.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이 병드는 것도 이적이에요.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도 놀라운 이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재난이 이적입니다. 지진이 이적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좋은 방향으로만 나타나야 이적이다. 아닙니다. 상상치도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 속에, 그 놀라운 이적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지요. 심판적인 이적, 부정적인 그런 면으로 나타나는 이런 저런 이적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여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믿음이, 이 작은 믿음 하나만 있다고 해도 의심치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이만한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 이런 이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다, 그래서 실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하는 것에는, 땀 흘리면은 어떤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하는 바에는 어떤 채워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땀을 흘렸으면은 수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은 목적을 배반한 것입니다. 뭔가 목적을 갖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배반하고 돌이켰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에게 얼마나 더 큰 실망을 줍니까? 그건 은혜에 대한 배반이에요. 일본의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 몇 명을 데리고 포도주에 대한 포도주에 대한 대해서 현지 답사를 통해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학생 몇을 데리고 프랑스 파리에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현지 답사를 간 거죠. 그때 물었을 때에 잔 크루트라고 하는 교수가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좋은 포도냐 아니냐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좋은 포도냐 아니냐, 그것은 토질이, 그리고 기후가 80%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좋은 토양과 좋은 햇빛 속에서 그렇게 있는 나무여야 80%의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이 포도 열매가 좋게 맛있는 열매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20%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씨앗을 심어서 포도를 딸 때까지가 7년 걸린대요. 나무를 심었지만 그것을 가꾸고 기대해서 얻을 수 있는 기간이 7년. 이 종자가 좋은 종자냐 안 좋은 종자냐 그걸 따지기 위해서 또 7년. 그렇게 해서 다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데에서는요 또 30년 걸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고 7년마다 겨우 결과를 경험할 수 있고, 좋은 종자 하나 만드는 데 30년, 좋은 포도주를 숙성시키는 데 있어서 또 30년 걸린다고 해서 나는 나의 100년을 위해서 행복을 꿈꾸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이 포도주가 정말 아름다운 포도가 될 때는 나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연구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가 좋은 열매,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자기는 심는다고 노력을 한다고 했어요.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하여 이렇듯 끈기 있게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기대한 바에 좋은 포도가 맺히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기대를 하고 갔는데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렸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피곤하고 이보다 더 실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옥수수 박사 하면 잘 아시죠? 김순근 박사님. 이분이 북한의 굶머지에 저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옥수수를 계속 좋은 옥수수를 심어서 나게 해서 이들로 배를 채우겠다 하겠다고 노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 땅에 옥수수를, 좋은 옥수수를
찰진 옥수수를 그 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아주 처음에 자랄 때는 잘 자라오겠다, 잘 자라더란 거예요. 그래서 굵게 자라 올라오는 것을 보고 됐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이삭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랐으면 이삭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 그랬어 물으니까 땅 기운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거지. 땅 기운이 모자란다는 것은 거기에 비료를 주지 않고 거름을 주지 않아서 이제 기운이 더 힘을 내지 못해서 아무리 좋은 씨를 심었는데 그 땅에는 이제 더 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옥수수가 맺히질 않는다는 것이. 에서 종자를 심어서 잘 자라오다가 마지막에 이삭이 나오지 않고 말면은 이런 실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땀 흘림과 내 수고와 내 헌신을 했는데 마지막 결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누군가의 긍휼을 입었다고 한다면 긍휼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야 되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큰 은혜를 받았으면 겸손으로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간곡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라고 받은 빚진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 10,000달란트라고 빚진 사람이 자기가 힘으로는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찾아가서 이 빚을 좀 탕감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그래서 새 힘을 주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 10,000달란트라고 되는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길래 왜 내 빚 안 갚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못 갚는다고 하니까 저를 감옥에 가둬버리라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탕감해 주지 못한단 말이냐? 네가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긍휼히 이겼으면 너도 남을 긍휼히 이길 수 있어야지. 내가 너를 심판했으면 너를 나를 심판해야지.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어디 있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탐스러운 나무가 큰 나무가 풍성한 나무가 어디에 있었어요? 다 아는 나무에 길가에 있더라 했잖아요. 길가에. 여러분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저 사람 대단한 나무네. 저 나무 저 사람 그렇지. 어느 교회 누구야? 오래 다녔지. 직분도 있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저 깊숙한 곳에 모르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쉽게 볼 수 있는 무성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찾아갔는데 뭐예요? 실망했습니다. 왜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대감에 대한 실망이지요. 위선을 말합니다. 이게 위선이에요. 열매도 없으면서 있는 척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합니다. 맺힌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된 것처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위선을 보세요.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무엇인가 자기는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로 실망이지. 다른 건 다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진실은 있어야 되잖아요. 진실마저 없어요. 진실에 빠져나갈 때에 실망수를 받고요. 그래서 진실이 없는 약속, 그 많은 서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정적일 때 도망가 버리죠. 지도자의 기본이 뭡니까? 진실이에요. 위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망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어떠한 약속도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실망에 지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잘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비 없는 구름같이 가뭄 때에 구름 한 점이 지나갑니다. 저게 희망을 걸었어요. 이제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구나. 비가 내리겠구나. 저 구름이 많은 구름이 되어서 비를 뿌리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기대를 걸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더 목말라 하는 거예요. 자, 우물을 발견했어요. 물 없는 우물같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보았는데 가보니까 마른 우물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큰 실망이겠습니까? 최소한의 열매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열매도 아닌 9월의 열매를 구한 것이 아니라 4월의 열매를 지금 주님께서 구했는데도 그 떫은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소한의 열매마저 없다는 얘기에 주님은 실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가시어서 제사장들을 바라보고 있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섬기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명색은 하나님의 종이기에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끔찍한 말씀 아니에요?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결국은 성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 한 말씀에 심판받아서 지금까지 성전이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심판이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김묵두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은 한 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경험담을 설명한 건데 초여름 모내기 할 때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한 청년과의 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내기 하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어서 또 힘들으니까 이제 새참을 하고 점심을 먹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한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이 마을에는 전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물으니까 며칠 전에 비가 오고 바람이 치고 벼락이 쳤는데 우리 마을 중심에 있는 선앙당 나무가 완전히 가지가 부러지고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도 깨지고 그리고 논밭에 그 논이 쿡 파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든지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아니, 나무가 무슨 죄입니까? 아니, 바위가 무슨 죄길래 바위를 깨뜨립니까? 저 잘 갈아놓은 논이 왜 패입니까? 왜 벼락을 내려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치시지 차라리. 그죠? 하나님께서 안 계시든지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면은 장님이시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은가 하면 이 청년아 물었습니다. 당시 청년, 학교 다닐 때 서당에 다녔네, 안 그러면은 학교에 나갔니? 물으니까 학교에 다녔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선생님 앞에 배웠지? 선생님이 손에 뭘 들고 있지? 막대기를 들고 있지요. 그래, 그 막대기를 가지고 칠판을 탁탁 치고 책상을 탁탁 때리잖아. 근데 그 칠판이 무슨 죄가 있어? 이 책상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막대기로 책상을 치느냐? 바로 책상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놈아, 지금은 벼락이 바위를 때렸지만, 지금은 그 벼락이 나무를 때렸지만 앞으로는 네 머리를 때릴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 청년이 예수를 믿고 그 후에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장로로 잘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신 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신을 치실 것인데 열매 없는 당신을 치야 할 것이지만은 지금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 대신 누군가가 매를 맞고 있습니다. 나 대신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지금 괜찮은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 매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맙시다. 열매 없는 세계를 향해서 그 매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길가에 입만 무성한 채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실망을 주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선이 심판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새롭게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충성과 감사와 진실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에서 사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는 맺어드리는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